주를 바랄 때 우리 다시 새 힘어들이부터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새 힘어들이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통치하시네 나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힘이 필요할 때 뭔가 능력이 필요할 때 그런 순간마다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그런 찬양하는 시간이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입니다. 이 찬양 우리 오늘따라 안 보이시는 이지훈쌤이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인데 우리 친구들 함께 찬양하면서 아픈 친구들,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하루빨리 또 나와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또 많은 친구들도 다시 함께 모여서 이 중도무실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함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함께 6월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나 정죄할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의 시간이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드릴 찬양은 아마 가사가 없을 거예요. 네,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예전에 이 찬양을 우리 친구들 함께 부르자고 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상황을 공감하시고 계신다. 다른 사람이 우리 친구들을 너는 되게 이기적이야, 너는 왜 이렇게 나쁜 말 많이 해? 이렇게 이런 비난을 할지라도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의 찬양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그런 하나님을 이미 만난 우리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오늘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가사가 없을 텐데 그냥 마음으로 눈을 감고 그냥 부르셔도 좋고, 함께 공감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혼자서만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은 만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들을 무엇보다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신교회 중등부가 모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개인적인 사정들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우리 주위에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길 원합니다. 피곤하고 지쳤더라도 말씀에 집중하여 듣게 해주세요.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 한 걸음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등부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냐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시라 하시고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사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려고 때려 거의 죽은 것으로 버리고 갔더라.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었네요. 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기름에 포도주와 상처에 붓고 싸고 등을 태워 주막으로 내려가고 가서 돌봐 주느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이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나 예수께서 이르되 가서 너도 이가 같이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 주부터는 절수를 제가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읽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을 텐데 오늘 말씀이 너무 재밌고 또 감사한 이야기라서 오늘은 꼭 다 읽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30시까지 읽었던 거니까 친구들 너그러운 마음으로 친구들 함께 읽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이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하는 단어일 겁니다.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냥 밖에 나가면 우리는 뭔가 이웃을 도우며 삽시다, 또 이웃과 함께 삽시다, 이런 말을 사실 많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전에 찾아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이웃을 사전에 한번 쳐보면 가까이 사는 집 또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냥 가까이에 사는 집이나 가까이 사는 사람을 보고 이웃이라고 한다라고 사전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에서 배우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가 말씀에서 너무나도 많이 배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아침에 학교를 갈 때 월요일 아침에 이제 늦은 시간도 아니라 적당히 나와가지고 급한 마음도 아닌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탔을 때 아랫집이나 위에 집에서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사람을 탄다고 하면 뭔가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어색한 마음에 눈을 피하고 또 그냥 핸드폰 보면서 1층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뭔가 궁금증이 몇 가지 생깁니다. 첫 번째는 과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이웃을 우리가 어디까지, 누구까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 이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윗집 사는 사람인지 아랫집 사는 사람인지 또는 뭐 옆에 아파트 사는 사람인지 어디까지 말하는 것인지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또 누군가를 이제 이웃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에 대해서 또 알고 있어야겠죠. 사랑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제 방법과 모습이 있다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또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잘 알고 있는 것이 또 이웃을 사랑하는 데 정말 필요한 행동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행히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율법교사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율법교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이제 사람을 말을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도대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누가 내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너의 이웃이야 라고 말을 해줄 수도 있었지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 아마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아시죠? 수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서울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에서 이제 인천쯤 되는 여리고라는 도시로 이제 가는 길에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돼가지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또 심지어 구타까지 당해가지고 폭행을 당해서 진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쓰러져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거리는 아까 말했듯이 27km 정도라고 하는데 감이 잘 안 오시죠? 대충 여기서 인천 정도라고 하면 사실 막 그렇게 엄청 먼 거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높이가 여리고가 9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높이가 얼마나 높으면 그 또 가는 길이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또 험해가지고 이곳에 강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강도를 당한 사람이 도움이 없으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구불구불한 길에 다니는 사람도 많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정말 위기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도움을 주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사장 이름만 들어봐도 뭔가 짱의 느낌이 나잖아요. 그처럼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말씀처럼 이웃을 돕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당연히 살리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줘야 됐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율법, 약간 규칙 같은 것들 중에 하나는 제사장은 이제 죽은 사람을 만지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사람을 만져가지고 내가 이 규칙을 어기게 될까봐 이 사람은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나는 좀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나는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른 척 지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을 또 다른 사람, 레위 사람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레위 사람도 역시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을 관리하고 또 성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당연히 성전에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랑 가까이 살았겠죠? 네, 뭐 하루 종일 듣는 게 하나님 말씀이었을 텐데 이 사람이라면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게 또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이 사람도 역시나 몸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나쳐 버리고 맙니다. 성전의 제사장과 또 레위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랑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또 잘 알고 또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진짜 지켜야 할 때,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때가 오니까 이 사람들은 아는 것에서 멈춰버리고, 네, 자기의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자기를 몸을 사리기 위해서, 네,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말씀을 도움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잘 알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잘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굉장히 이율적인 이 오늘 잘못된 모습을 보인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처럼 다른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그런 말씀을 알고만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감사하게도 한 사람이 더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을 읽으면서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사마리아인, 유대인, 뭐 이스라엘인 여러 가지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사마리아인이랑 유대인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너네들은 예전엔 같은 핏줄이었는데 다른 막 이방 사람들이랑 섞였으니까 너네들은 진짜 동물만도 못하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이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흐름상, 예, 당시 분위기상 사마리아인이 여기를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발견했을 때 사실 도와주지 않는 게 일반적인 경우였을 거예요. 왜냐면 사이도 안 좋고 평소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물론 안타까워 보이긴 하지만 뭐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다른 뭐 유대 사람이 도와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칠 수도 있는 게 뭔가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유대 사람을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면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이후에 다 나을 때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마을까지 인도해 줍니다. 사마리아인을 싫어했던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이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내 시간과 또 내 마음과 노력과 또 물질을 들여가면서 이 사람을 최선을 다해 도와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 처음에 이제 율법교사가 했던 질문인 도대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본 질문을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생각했을 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겠냐? 여러분, 누구일까요?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은 제사장일까요? 율법 제사장일까요? 또는 뭐 레위 사람일까요? 아니면 마지막에 만난 사마리아 사람일까요? 당연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 도와준 사마리아인이겠죠. 예수님은 오늘 누가 내 이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강도를 만난 사람을 최선을 다해 도와준 이웃인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러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누구든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끝으로 너희도 이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라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또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평소에 주일날 배우는 이 말씀처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행동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잠도 깰 겸 영상 하나 보고 오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영상이냐면 뭔가 뭐 이제 우리 친구들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며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세상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을 구하기 힘들게 되자 택배 상하차 등 힘든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A군의 어린 남동생이 치킨이 먹고 처음부터 싶다고 다시 조르기 한 번만 시작했지만 들려주세요. 가진 돈은 단돈 2021년 3월 철인 7호 치킨 홍대 지점이 별점 만점 테러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년 전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18살의 A군은 할머니 남동생과 간간히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힘들게 되자 택배 상하차 등 힘든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A군의 어린 남동생이 치킨이 먹고 싶다고 조르기 시작했지만 가진 돈은 단돈 5,000원 뿐이었습니다. 결국 A군은 여러 치킨집을 전전하며 치킨을 5,000원어치만 먹을 수 없겠냐고 물어보았지만 모두 문전박대 당했죠. 그렇게 형제는 걷고 걷다가 집에서 도보로 30분이나 떨어진 서교동의 한 치킨 가게 앞에 멈춰섰는데요. 오픈을 준비 중이던 치킨 가게의 사장님은 가게 앞에 쭈뼛거리며 서있던 A군의 이야기를 듣더니 두 사람을 매장 안으로 들어오게 했고 치킨 세트를 탁자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A군이 자신의 쌈짓돈 5,000원을 내밀자 사장님은 이를 급구 거절하며 형제를 집으로 돌려보냈죠. 이후 A군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철인 7호 치킨 본사에 보냈고 본사 대표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편지를 공개하며 사연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편지에는 딱 봐도 치킨 양이 너무 많아 보여 사장님이 잘못 주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니 치킨이 식으면 맛없다며 콜라 2병을 가져오셨다라고도 적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동생이 저 몰래 치킨을 먹으러 찾아갔다고 자랑하길래 그러지 말라고 혼냈습니다. 어느 날은 덥수룩했던 동생 머리가 깨끗해져서 돌아온 걸 보고 물어보니 치킨을 먹으러 간 동생을 사장님께서 근처 미용실에 데려가 머리까지 깎아준 것이었습니다 라고 쓰여있기도 했는데요. 네티즌들은 이 감동적인 사연에 어떻게든 돈줄을 내고 싶어 멀리에서까지 가게에 방문하는 것은 물론 주문 결제만 하고 치킨은 받지 않는 돈줄까지 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리뷰란에는 강남에서 홍대까지 돈줄 내려고 택시 타고 갔다 왔다. 부산이라 치킨은 못 먹지만 시켜본다. 만들지 마세요. 강원도입니다. 치킨은 먹은 걸로 할게요 와 같은 리뷰로 도배됐죠. 그 밖에도 매장에 방문해 주문하는 척하며 선물이나 봉투를 놓고 가는 사람, 전국 각지에서 오는 응원전화, 인스타그램 DM, 댓글들이 쏟아졌는데요. 이후 치킨집 사장님은 마포구청 꿈나무 지원 사업에 600만 원을 기부하며 이건 분명 제가 하는 기부가 아니다. 전국에 계신 마음 따뜻한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부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대신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히기도 해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죠. 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상인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듣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머리로만 알지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 말씀을 실천을 할 때 그 작은 행동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고 더 멋진 그런 나눔의 손길이 더 번져나갈 수 있는 그런 물결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했던 질문들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누구로 생각해야 할까요?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우리의 이웃이 됩니다. 또 우리가 그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사마리아인처럼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 그 사람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봤던 이 영상처럼 저는 이 분이 교회를 다니거나 뭐 이런 여부를 떠나서 이분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일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실천도 해보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점점 이 마음이 다른 곳에 좀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한 주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이야기를 저희에게 또 주셨습니다. 주님, 그동안 삶을 돌아보면 사실 용기가 없어서 또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능력이 부족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나쳐 버리는 경우도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내어놓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는 사마리아인처럼 누군가의 따뜻한 이웃이 될 수 있는 그런 청소년으로 자라날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성장시켜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한 주간 삶에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힘이든 또 어떠한 것이든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이웃, 따뜻한 이웃으로 살아가고 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땅을 주님의 사랑과 또 평화로 만드시고 또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일 아침 주님께 나와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와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을 기쁨으로 사용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주님을 사랑하는 감사하는 그 마음이 다른 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또 특히나 오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해져서 온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 계속해서 여러 가지 아픔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역시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어디에서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식교회 중등부 청소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루빨리 여러 가지 상황이 괜찮아지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다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나 또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세상의 어떤 그 것에 의지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식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언제나 힘을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